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이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얽매이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이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 힘을 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일상 우리에게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족보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있기 때문에 다윗왕의 계보에 따라서 이 왕의 족보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4대로 그 왕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정말 어릴 때의 그 시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가요, 이 왕의 족보가 아니라 인간의 족보, 말의 족보로 따라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정말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세례받고 마귀의 시험받고 바로 가나 혼인잔치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 요한이듯이요, 이 요한은 이 예수님과도 인간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적인 이모인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쭉 같이 자라나오고 형이겠지만, 나이로는 형이겠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있었어요. 끝까지 언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 계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 3년, 2년 이렇게는 얼마든지 자기의 좋은 점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단점을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되면요, 전부 다 아주 다 오픈된 마인드로 서로 지냅니다. 왜? 너무나 자신들의 약점과 단점을 다 보여준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함께 봐온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가장 진실되게 또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이 2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는 자로 풍성하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야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40년 이때 가장 많이 흥행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들을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절대 안 돼. 예수도 그냥 나사렛의 한 인간이어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건 사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죠.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진 바 되고 또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의로운 행실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심 이것이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요.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을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이 땅에 말씀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자 그리고 이 당시에 쓰여졌던 사용되었던 그 문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헬라 문명을 속에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헬라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자 이전에 히브리는 이 히브리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알파, 베타, 감마, 델타, A, B, C, D, 아벨체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 문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전 문화에서 나온 글씨가 바로 이 인간의 언어의 기초였습니다. 구약에는 베레시트부터 나와요. 베타, 성전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NRK, 이 알파부터 나와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죄로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알파, 알렙,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구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분은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정말 헬라의 철학의 정말 그 지식인들, 이 철학자들이 정말 즐겨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 평민이 너희들과 달라. 우리 이 로고스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우주 만물과 이 지어진 이 피조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글씨, 책, 문화, 도구 이런 것과 정말 그 창조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창조주가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로고스야. 우리는 그 로고스를 연구하고 그 로고스와 가까이 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신, 이름 없는 신, 그럴 정도로 막연하게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정말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바로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우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로고스, 이게 바로 말씀이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가만히 보면 1절의 내용을 그냥 요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2절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2절에 시작할 때 그가라는 말로 나옵니다. 1절의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것, 이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이 글이 쓰여지기 정말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정말 피 흘리시고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가 바로 이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아주 확정하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사실 전치사 프로스지만요, 이 헬라에서 프로스라는 말이 이 함께라는 말 많아요. 메타노이아의 그 메타, 쉰샤고의 그 쉰, 그 파라디도미 할 때 함께 물려줬다는 그 디도미, 똑같이 함께라는 말이지만요, 이 프로스에만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 여기서 쓰이는 함께. 이 함께라는 이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모임, 이 수적인 모임, 이 공간,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프로스라는 이 말은 이 함께한 이 모임의 목적과 이 방향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이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다 읽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날까요? 이 구약에 정말 있는 말씀인데 이 3절을 하나로 묶은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은요 구분해서 놓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가라포데의 그 말씀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후에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보내주게 하신 그 예수님,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육적으로 나의 사촌형, 육적으로 나의 이모의 아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함께라고 하는 이 프로스의 단어를 좀 보완하면요, 이 말씀이 구약에도 또한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 방향성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창세기도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약으로부터 벌써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벌써 이미 이곳에도 예수님의 존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할 때부터, 이 시작을 줄 때 그때부터 또한 그 멸망하는 심판의 날에도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 바벨탑의 사건 있죠. 그 바벨탑 사건 거기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알기 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어떻게 이 인간들은 서로를 알기 위해 갑니다. 세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멸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아니, 자기 자신들께 뭉치는 거예요. 그 길의 말로는 분명히 더 멸망의 길, 더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헤쳐버린 것이죠. 이사야를 선지자, 이사야를 파손 보낼 때도, 선지자를 보낼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아주 구약의 백성들이 정말 죄를, 다윗 시대 이후부터,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나라가 분열되면 한 400년 가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이미 빠져 있고요.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것을 따라가고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죄의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향해서 자꾸 외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 방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전파하나요? 보내시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성도로 서서 전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이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그들이 쓰는 말로 이 헬라어의 조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에는 지금 이 바이오, 생명공학, 이 우리의 육신, 생물학적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없는 그 생명, 그 조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본질이신 그 조에,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며 근본이 되는 생명의 근원을 바로 이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조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고 부활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명, 이 죄가 우리에게 전해짐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장막을 벗어서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결코 우리 육신 약 먹어서 오래 지속되고 이런 이 생명이 아니라, 이런 바이오스틱이 아니라 우주의 이 죄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죠. 이 영생 주셨죠. 그러나 3장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그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영생,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생명의 근원, 본질을 내가 너에게 주었구만. 너희는 말씀을 어긴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요, 우리 인간 스스로 결코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연적인 계시로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조물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쪽으로 일반 계시적이죠. 우리 또 마음의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요, 너무나 미약해요. 아주 특별한 존재들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특별한 계시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등대 밝은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삼수훈 하늘에서의 그 땅으로 전파하는 그 설교 말씀 중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잘 모르지만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말 이것을 보고 그들은 느껴요. 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있으면은 술도 잘 안 권하고 여러분한테 안 좋은 말 많이 하고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좀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주신 우리에게 이 생명 영생을 주신 건요. 우리도 마음으로 이 빛을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이 괴로움과 이 아픔과 이 역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가네? 휴일날 되면 어디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네? 그 시간에 쉬고 잠을 자야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크게 나한테 보복을 하지 않네?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 숨겨두지 말고 이 말 아래 숨겨놓지 말고 침대 밑에 숨겨놓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계속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비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올가매는 그런 것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누명을 씌워서 정말 아주 억울한 곳에까지 또 내려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일시적으로 그렇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이 괴로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의 빛이 아닌 정말 어둠에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욱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빛을, 그 생명을 계속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우리가 죄인이네, 나는 죄인이네, 나는 완전하지 않네, 정말 나는 나약하네. 저는요 예전에 이 믿음의 초기일 때요,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청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대단한 일 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이 국가적인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서라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생명, 죽음의 세계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인 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빛을 보시고 그 계시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계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빛은 계속 비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갔습니다. 세상은. 그런데도요, 그 빛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에까지 영원히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둠의 권세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에서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는 거지만 이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빛은 계속 비춥니다. 계속 성도들에게 특히 더 비춰줘요. 그 빛을 받아서 또 세상에 비추라고. 그런데 세상은 이 어두움은 깨달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그냥 이 형광등 불빛, 이 햇빛처럼 이런 빛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도 우리가 보는 깜깜함, 어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탈람바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상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깨달지? 근데 이건 그래도 이게 중간태로,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이 깨닫게 하는 것은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깨닫게끔 계시를 주십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한 이 믿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추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파악하다, 이해하다, 깨달다, 느끼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있지만은요, 여기에 더 강조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붙잡다, 소유하다, 취하다 이 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이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 계시하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계시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와 노력은요, 일반적인 이런 열심과는 틀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는 거, 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야만요,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그곳에 나갑니다. 제가요, 이 군 시절에 얼마나 제 말썽을 부리냐면, 제가 맞아서요 36일을 쉬었어요. 36일간 부대에서 그냥 허가를 해줬어요. 그 정도. 여기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다리가 이미 부러져서 쓸 수 없는 다리인데 은혜로 고쳤습니다. 깎아준 머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기도해서 그냥 붙였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다시 부러진 거예요. 결코 못 걷는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못 걷는 거 다리 붙들고 뭐 했겠습니까? 이미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그 자리에서 너는 계속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그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침상에서 이 다리 붙들고요. 다리 걷기에는 전봇대예요. 얼마나 혈관이 다 터지고 그래서
그래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걷지 못하면 도리에서 모든 것 합의해주고 장애 판전으로 뭐 걷지 못하는 몸으로 평생 살 수 있었던 몸입니다. 저 그것도 일어나지 못하는 걸 같아요. 2.5kg 되는 거기 새벽 예배 다녔어요. 다리 끌고요. 저 지금 걸어다니잖아요. 아파요 지금도요. 아픈데 그냥 일이 다 아픈 거구나. 제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 이 손목이 잘렸었습니다. 현대 의술로 이 모세혈관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팔목을 관통을 해가고요. 근데 지금 서요. 지금 이 일에 그때 하던 일을 그때로 일을 해요. 근데 아파요. 뭐 가방 들기도 싫어요. 근데 이거구나. 왜? 우리 형은 평생 누워있던 장애인이었거든요. 그 장애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데 불과 이 손모가 아픈 거하고 이것이 저에게는 흔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흔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붙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카탈람바노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 불꽃, 이 무언가 살아난 이것을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죠? 믿고 섬긴다고 하죠? 근데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코 이 빛, 이 생명의 근원, 이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시면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사야의 말씀. 우리는 들에 피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 시들어 말라 없어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빛은 우리는 계속 비춰야 돼요. 그 받은 빛 계속 비추세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삶 살 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결코 굴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어둡게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이 기도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어떤 그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요, 말 잘하는 강연자들, 정말 서울대학교 나오고 정말 논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도 넘어지고 고난당하고 또한 회복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재판장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과의 성령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어둠과 세상의 속박이 우리를 옥죄인 할지라도 이 시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는 나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이거요, 우리는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내가 강건해야지요.
내가 내 영이 내가 강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건하고 내가 온전해야지요. 내가 복음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지 마세요. 연약해지지 마세요. 고난당하지 마세요. 고난은 연약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 그냥 음악만 좀 틀어놓고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에게 정말 영생 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을 보좌에 있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세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나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일천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약한 점 우리의 모든 나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함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나약함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신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말씀을 아버지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을 모든 살아가는 내 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강건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아버지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이 온전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온전함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불평하고 불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신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넘어져 있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북한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은 이 사명을 잘 받는 이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주위에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아버지 생명수를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처음의 삶부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첫사랑의 열정과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에 있는 아버지의 이 아픔과 이 상함과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 끝까지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며 또한 창조주이며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오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끝날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 위에와 원하는 모든 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식사하시는 걸 식사하시고요. 네, 좋은 교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